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들만 모여서 편하게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 스타일 아시죠? 팀 사역팀에 들어오신 분은 제 스타일 아실 거예요. 하영이가 째려보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봐왔던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또 성장해서 또 봐왔던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청년들이 이렇게 귀하게 모인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큰 희망이고 또 발판이고 큰 응답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어저께 병원을 다녀왔어요. 제가 이제 올해로 장로님 죄송합니다. 51가 됐어. 끔찍해. 끔찍한데 51 딱 먹고 나서부터 병원 신세를 좀 졌어요. 한 3주 동안 감기를 좀 알아가지고 안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또 청년 수련회도 있고 또 주일도 다가오는데 3주 동안 코맹맹이 소리 가지고 사회를 본다는 너무 좀 죄송하고 해서 어제 물론 저번에 일주 전에 병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처방도 받아서 먹었는데 별 차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오전에 이제 사역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도저히 몸이 힘들어서 집에서 좀 쉬는데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최후에 이제 보루로 이제 병원에 가서 다시 주사 맞고 약 처방 받고 영양제 좀 맞춰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조금 오늘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게 물론 이제 아파본 적은 그렇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어제 보면서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나이가 들면 이런 거구나. 나이가 들면 이렇게 아프고 힘들구나. 예, 맞다고요. 그래서 정년 때는 뭐 쇳덩어리를 씹어도 든든할 만큼의 큰 건강한 우리 청년들인데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또 디모데 전도서 12장처럼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원리고 또 인간의 원리인데 보면서 이제 그 영양제 인계를 좀 맞고 오니까 조금 그래서 이제 금요 예배도 못 왔고 집에서 좀 푹 쉬면서 이제 아침에 또 7시 반에 또 시작해서 또 강사단 또 시작하고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1시간인데요.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이번에 유광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는 욕을 해도 따라올 사람이 제자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광수 목사님 그 비서들한테 얼마나 욕 많이 하신지 아세요? 그래도 다 쫓아가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그 길이기 때문에. 한번 목사님 만나고 나오잖아요. 비서진들 막 얼굴 막 불그락불그락 이상배 목사님한테도 막 욕하고 막 그러시거든요. 한참 보니까 이상배 목사님이 한갑이야. 한갑된 사람에게도 막 욕을 하고 막 그러시거든요. 근데 왜 쫓아갈까요? 우리 청년들 저한테 아직 욕 먹어본 사람 없잖아요. 그죠? 저 욕 잘해요. 잘하는데 안 해요. 됐으면 안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론으로 우리 청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하고 영적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 쪽 말씀한 것처럼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요? 은혜 가운데 그죠? 항상 여러분들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나를 지킬 수 있을 만한 영적인 은혜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 내가 들은 바 충성된 사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라.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을 만큼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누가 해야 됩니까? 청년들이 해야 될 사역이죠.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는요, 한번 입대를 해버리면은요, 집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대할 때까지. 우리 조정호 청년은 제대가 언제지요? 37년 남았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세상 말로 말독을 받은 우리 군인이기 때문에 아직도 37년이라는 자유한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종호 청년은 정말로 아직도 거기 안에서 정말 은혜 받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제자를 많이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나라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병사가 되는 것입니다. 경계하는 자는 자기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고 승리자의 멸관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경계하는 사람은 규례가 있습니다. 룰이 있습니다. 그 룰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막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닙니다. 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앞으로 좀 말씀드리겠지만 수고하는 농부의 특징이 뭡니까? 제일 먼저 열매가 나오면 누가 먹지요? 농부가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께서 좀 계층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태양화 시기입니다. 태양화 시기는 어떻게 보면 시작입니다. 혹시 태 속에서부터 부모님 찬송 듣고 태어나신 분 있어요? 없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또 유년부 시절이 있습니다. 유년부 시절에는 굉장한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유치, 그죠? 기회가 많이 있는 그런 시기고요. 그리고 이걸 넘어서 이제 청소년 시기입니다. 이 청소년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분위기에 약합니다. 또래 집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래의 어떤 분위기나 영적인 상태나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요동치는 그 상태가 바로 청소년 시기입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많이 따라가는 것이고 이 청소년 시기를 넘어서 대학입니다. 대학을 들어가면은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되는 시기입니다. 다른 이념과 다른 사상, 다른 학문을 우리가 오직 복음을 듣고 학교에 가지만은 이게 이론과 맞지 않기 때문에 혼란의 그 시기가 바로 대학 시절이라. 그리고 대학을 넘어서 이제 뭔가 좀 자리를 잡아야 될 그 시기에 청년의 시기죠. 그 청년의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중 생활 또 삼중 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이 바로 청년 때입니다. 교회에서는 말씀 받고 맡긴 맞는데 실제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는 이중 생활, 삼중 생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란 말이죠. 그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기회가 이렇게 쭉 흘러오면서 청년 시기입니다. 청년회 때 예수님 믿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민경이는 어릴 때지? 우리 소영 전사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미연 전사님은 초등부 때, 그죠? 조유빈 램자가 손 안 들었어. 태영하시기 때. 뱃속에부터 예배 드리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그렇게 태어났단 말이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그 시기에 세상의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가 내려있고 체질된 상태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그럼 여러분들의 청년의 영적 상태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청년들은 이중생활, 삼중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년의 때를 지나서 어떤 시기가 옵니까? 장년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 장년기 시대는 어떻게 보면 위기 시대다. 어떤 위기 시대입니까? 경제. 어떻게 보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위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 시대란 말입니다. 이미 여기에서는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느냐? 이미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현 집사님 계시는데 제가 그 복지 현장을 들어가잖아요. 정말로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미 어릴 적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고 살았던 우리 청년들이 쭉 이런 시간표 속에서 정말로 복음에 딱 탐난 우리 청년들이라면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과 답이 괜찮은데 너무 이 작년에 때 이 시기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결국 개인의 영적인 한계와 문제에 딱 사로잡혀 있는 그런 현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보면서 마음도 아프고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복지 현장에 들어가면서 다른 것이 아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직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노년기입니다. 이 노년기 때는 이룬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허무, 허탈, 그죠? 딱 설마 우리 청년들 지금부터 허무하고 허탈하다 그런 청년들 없죠? 큰일 납니다. 이런 상태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해왔단 말이죠.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명을 가지고요,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사명 가지고요, 정말로 복음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날 이유를 찾아야 돼요. 저는 28살 때 예수님 믿었어요. 우리 조정호 청년 몇 살? 아이고, 작년에 믿었지? 동창이네. 28살 예수님 믿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시기를 걸쳐오면서 단 한 번도 제가 내 주변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텔레비전에서 뭐 나오니까 그런 것으로만 들었지 실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 시기를 살아오면서 완전히 우상에 찌들려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게 없어요. 희망이라는 게. 그냥 이것이 인생인가 보다, 시달리니까 시달린 것이 인생인가 보다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만약에 복음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사명 가지고요, 완전히 오직 복음에 답을 탁 내야 됩니다. 생명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청년의 때는요,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거칠는 곳이 없어요. 누가 나한테 방해하고 막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환경이 없어요. 마음껏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복음의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청년의 시기. 그렇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을 통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없어버리면요, 정말로 삭막한 그런 황폐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버리면요, 나중에 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우리를 세 가지로 부르셨어요. 세 가지로. 그게 바로 뭐냐? 우리를 영적 군사로 부르셨어요. 그 영적 군사는 뭡니까? 그 시대를 향해서 정말로 영적 싸움이 뭔지를 아는 그런 군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세상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고 사단이 우리를 가장 잘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그러니까 조그만 환경이 바뀌고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뭡니까? 옛 것으로, 옛 틀로 나도 모르게 탁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걸 꼭 그래서 뭡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 군사라는 것은 뭡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영적인 싸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래된 영적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오래된 영적인 문제를 알고 있어야 돼요.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에서 철저하게 올가미로 탁 또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에 그 군사로 부르셨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문이요, 제가 이제 가문의 제사를 없애고 작년 추석 때하고 올 설날 예배를 딱 2번 드렸어요. 그 21년의 그 시간 동안에 피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문 복음화에 어떤 희망을 놓는다든지 우리 부모님 안 될 거야라는 그런 혹시 사고 가지고 계십니까?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뭡니까? 오래된 가문의 영적인 문제, 가정의 영적인 문제, 내 개인의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시간표를 두고 치유해 나가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과의 표신하지 않게 계속적으로 영적인 싸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영적인 싸움의 대상을 사람에게 두고 환경에 줘버리면요, 나 자신도 모르게 힘을 싹 잃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을 가지고 나의 영적인 믿음을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또 여러 가지 또 자기 관리 모든 부분에 여러분께서 항상 영적인 나는 군사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 가문과 가정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영적인 싸움한 군사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경계하는 자입니다. 어떤 경계하는 자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3절에서 4절이고 여기는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여러분께서 경계하는 자는 뭡니까? 실제 여러분께서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지혜가 없으면요, 이 선한 싸움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들은 뭡니까? 선한 싸움을 하되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살리는 자.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말씀의 흐름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우리가 경계하는 그 규례를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청년들이요, 자칫 잘못하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잃어버리고 자꾸 세상의 것이 좋기 때문에, 그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갑니다. 한 번 딱 허락을 하잖아요. 내 영적인 상태가. 그럼 반복적으로 계속 순간만 되면 그 환경이 딱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걸 자꾸 허락을 해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말씀대로 싸우는 그런 경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법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께서 바로 여러분들은 뭡니까? 농부입니다. 농부. 디모데후서 2장 6절이죠. 농부는요, 쉽게 말해서 뭡니까? 기다리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 딱 심어놓고 1년 딱 지났는데 안 자라네? 또 옮겨다 심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도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성장할 때까지, 자랄 때까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제일 알고 있는, 제일 잘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상태에 따라, 그 그릇에 따라 여러분들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이게 안 되어버리면 자꾸 조급해집니다. 헛다리를 자꾸 짚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못 받게 됩니다. 기다리는 싸움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개인이 뭡니까? 항상 은혜 받는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은혜 받는데. 저는 이번에 청년 수련회 가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모이는구나. 또 요즘 주일날 아침에도 우리 청년들이 일부의 청년 예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모여지는구나. 희망이고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진도를 막 나가지 않습니다. 조금씩 나갑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잘 타셔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기다리는 싸움뿐만 아니라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런 싸움을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쳐내버리고, 내 상황이 안 맞는다고 해서, 감정이 안 맞는다고 해서 막 배제해버리고, 그게 아닙니다. 다 우리 청년들은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릇이 준비된다는 것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요, 대통령부터 거지까지 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주 안 좋은 사람까지도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살리는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열매 맺고자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범사에 총명을 주시겠다.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미 디모데는요, 이미 어릴 적부터 사도 바울이 그 중심을 딱 안 거예요. 할머니부터 어머니에게까지 이 복음이 깊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생명 걸고 뭡니까? 매를 맞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제자인 걸 알았기 때문에, 캐치했기 때문에 끝까지 생명 걸고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전도 현장 사역하면서 저는 딱 한 가지를 봅니다. 영혼 사랑입니다. 영혼 사랑. 전도자가 우리 청년들이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없다면요, 절대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도 어딜 가든지 제가 홍윤년 청년 오지 않습니까? 제가 끝까지 그 친구가 뭐 영적인 문제 드러나고 상관없이 그 영혼 한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카톡에 목사님 전도 대상자 한 명 챙기겠습니다. 꼭 와달라고. 평택에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비트코인 해가지고 17억 빚을 진 사람.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를 다니는 사람. 집은 삼성동. 일본에 또 갔다 왔다고 하니까 자기가 또 필이 많잖아요. 마인드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셔가지고 꼭 복음 좀 전해달라고. 저는 주변에 그 사람이 잘나고 똑똑하고 가진가 안 가진가 상관없이 그 영혼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미연이 그죠? 제가 화성까지 끝까지 그죠? 그 한 영을 바라보면서 다른 거 없어요. 저도 지금도 해외에서 오락하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 우리 청년들이요 한 영혼이라는 이 마음을 여러분 다 붙잡고 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해요. 그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시는데 모든 것,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저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인 힘이 이런 거구나. 영적인 힘은 쉽게 말해서 영적인 그 오력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여러분들 하영이 멍 때리지 말고 오력 기도하나? 안 하지. 우리 양소영 오력 기도하나? 안 하지. 다 이렇게 안 해. 어찌된 판이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 정시기도 시간에 무시기도 시간에 나에게 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에서 주시는 거란 말이죠. 항상 이렇게 오력을 넣고 하나님 오력을 돕는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행하라고. 이게 사실이에요. 이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자, 첫 번째. 청년의 기본 그릇입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조금 앞서가라. 중직자분들이 앞서간다. 말이 안 돼요. 청년들이 앞서가야 돼요. 복음의 흐름이 뭔지, 말씀의 흐름이 뭔지, 한 주간의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 캐치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뭡니까? 앞서가는 자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삶을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넓게 봐야 됩니다. 근시안적인 딱 나만 바라버리면 절대 사람 관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넓게 봐야 돼요. 우리 민희 여기 있잖아요. 민희 사람들 많이 대하잖아요. 그죠? 직원들 많이 대하잖아요. 딱 보면 알아. 민희의 눈으로 딱 보면은 저 사람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다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넓게 봐야 돼요. 넓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일찍 일어나는 습관 가지시 바랍니다. 여기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새벽 예배를 우리 청년들이 한다. 밤 문화는 없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새벽 예배 드릴 때 몇 시간인지 아세요? 어제도 요즘 아파가지고 한두 시간밖에 못 자고 막 이런 나올 때도 많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4시간, 많이 자면 5시간 잡니다. 그 이상 중간중간에 제가 잠깐 자긴 자지만은 여러분들이 일찍 일어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모든 영적 관리를 여러분들이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영적 관리를. 넓게 보라는 것은 여러분이 여유입니다.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여유, 삶의 여유가 없으면 늘 쫓기는 인생이 됩니다. 유광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보니까 이름이 유성종이거든요. 아들을 보니까는 머리도 있고 똑똑하고 잘한대요. 근데 아슬아슬하대요. 그 말은 뭡니까? 야구할 때 안타 쳐놓고 막 들어가잖아요. 슬라이딩 해가지고 겨우 딱 붙잡잖아요. 슬라이딩형 체질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아침에 영적으로 홈런을 딱 쳐놓고 안전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우리 청년들 그런 상태 돼야 돼요. 그래서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유가 생기니까 뭡니까? 아침에 빨리 일어나니까 뭡니까? 멀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리 봐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깊은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회사도 그렇습니다. 그죠? 동료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 볼 수 있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이 깊이 봐야 됩니다. 한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볼 때 이런 눈으로 딱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실수하지 않아요. 선입견 가지고 딱 판단해 버리잖아요. 결국 실수하게 됩니다. 잘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여러분께서 사실을 봐야 돼요. 사실. 이 사실이 뭡니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이상형이 있어요. 마귀의 이상형. 뭔지 아세요? 늦잠 실컷 자게 하고 늦었다. 왜 안 깨웠어? 하면서 후라락 해가지고 아무 정신 없이 그냥 시작하는. 그리고 늦게 일어난 거, 그죠? 그만큼 밤에 늦게 잔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 또 연구도 해야 되고 레포트도 써야 되고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여러분께서 여유 있는 그런 시간을 다 가지시고 미리미리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미리미리 여러분께서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굉장히 편해져요. 근데 이게 안 돼버리면 청년 때 이게 안 돼버리면 나중에 중직자가 되더라도요. 늘 슬라이딩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이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어떻게 돼요? 늘 피곤하다. 저기 가서 피곤하고 여기 가서 피곤하고 늘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졸립고 뭐든지 또 급하게 할 수밖에 없죠. 이걸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꼭 청년의 서밋 타임 꼭 가져야 됩니다. 제가 아까 소론에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 아프잖아요. 여러분 몸 관리 지금부터 잘 해야 됩니다. 저는요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막 아파본 적 없어요. 딱 50대 되니까 이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거 시골에 자랐다는 그런 게 다 소진된 것 같아요.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다시 또 관리해야 돼. 앞으로 50년을 살지 몇 년을 살지 몰라.
지금부터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서밋타임 시간에 꼭 나름대로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쉬워요. 제가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거 쭉 늘 하거든요. 이거 꼭 필요해요.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딱 펴지 마시고요. 무릎 펴지 않는 상태에서 허리 딱 펴고 그렇게 하루에 딱 몇 번씩만 해보세요. 굉장한 이 허벅지와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정식기도 하려면 쥐야 그게 정식기도 될 수 있지만은 정식기도 시간에 이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몸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의 마음, 요즘 계속 메시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반드시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 청년들이요, 지금부터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습관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청년들이요, 지금부터 아까 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62가지를 가지고요, 깊이 한번 묵상도 해보시고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 나갈 수 있는 갈천당일 오이각 21가지. 그죠? 5가지, 7가지, 20가지, 9가지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9가지란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뭐 하셔야 되냐? 자, 물어볼게요. 저 여러분들한테 뭐 죄송합니다. 쪽팔리게 만들려고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양성 전사님 찬송가 한 장 딱 외우는 거 있어요? 악보 안 보고. 우리 임미연 전사님 악보 안 보고 깊이 내가 찬송할 수 있는 찬송 한 장 외우는 거 있어요? 있고. 우리 이은혜 전사님 있어요? 찬양하는 내용은 아 맞지. 우리 이경희 장로님은 네. 우리 조이배님도 있어. 우리 백하영 없어. 우리 민경이 없어. 조정호 청년 없어. 민경이 아 민이 우리 그럼 이게 여러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이남 장로님 금요예배 때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은 찬송가 몇 장을 외운다 그랬잖아요. 이게 찬송을 펴지 않아도 깊이 저는 차를 타고 가면서도 찬송 펴지 않고요. 찬송을 합니다. 막 급하게 막 가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럼 막 찬송하면서 막 갑니다. 혼자. 옆에 차에서 저 미친 사람이죠. 뭐라고 할 상관없이 나는 계속 찬송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되어져야만이 쉽게 이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미션 하나 드릴게요. 80장 찬송 내년이 아니지 다음 주까지 다 외워오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 외워오기. 그 다음에 청년 예배 때 나와서 특송하기. 찬송가 안 보고. 여러분 청년 때 이거 안 되면은요 이게 온다니까요. 와요. 농담 아니에요 정말로. 저는요 피 터진 영적인 싸움을 했어요. 피 터지게. 얼마나 사단의 공격이 심한지요.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힘을 얻어가는데 내 찬송 한 장 가지고 깊이 찬송할 수 있고 그 찬송을 읊조릴 수도 있고 그러면서 암송할 수도 있고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회장님부터 해서 다음 주에 한 장씩 딱 정해가지고 다음 주에 누가 찬송 안 보고 찬송 가지고 나오지 말고 우리 특송하겠습니다. 그래서 쫙 나와서 어른들이 가면 뭐지? 성경 지도 없는데 특송을 하네. 따라해야지. 그런 청년들이 돼야 돼요. 찬양하라는 내용은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서밋 타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실제 정시기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안 되면은요, 메시지는 많이 듣지만은 실천이 안 되잖아요. 적용이 안 되잖아요. 내 것이 안 된단 말이죠. 나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눈물 흘려본 적 있어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이네. 여기도. 저는요, 전도 현장 들어가면서 찬송하면서 많이 울었고요. 또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찬송하면서 그 찬송의 곡조가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눈물을 참 많이 흘렸어요. 찬송하면서. 뭐 눈물 흘려라 외우면서 눈물 흘려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서밋 타임을 갖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어른들 보면은 곡조도 다 막 그 리듬도 틀리는데 막 다 애우잖아요. 수백 번 들은 거예요. 김각 권사님이요. 죄송합니다. 저희 김각 권사님이 명절 때 그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이제 순서지는 있지만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잘 하시는 찬송 했거든요. 그 앞에서 가족들, 자녀들 앞에서 그래 찬송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안 봐도 이제 흥얼흥얼 거릴 정도로.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에 지으신 이름 예수. 그죠? 여러분들이 청년회 때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말로만 여러분들이 하지 마시고요. 그래야만이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정말로 그때 나오는 게 감사하라 내 영혼아. 그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때 감사가 나올 때 뭡니까? 우리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세계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교회 위에 살겠습니다. 여기에 뭡니까? 중요한 이제 실천이 나오는 거예요. 난 세계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이게 감사에 의해서 이게 쭉 나오는 건 말이죠. 우리 청년들이 지금부터 평생을 두고 노트를 준비하시 바랍니다. 평생을 두고 여러분들께서 후대를 위해서 작품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작품을. 여러분께서 후대들이 딱 물어보기를 아버지는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영적인 생활을 하셨어요? 기도에 대한 기도 노트를 꼭 준비하시 바랍니다. 우리 베트남에 가 있는 우리 지태한 장로님이 교회 강단 기도 수업을 매주마다 했어요. 그 매주마다 했던 거를 1년치를 모아가지고 책을 딱 모았어요. 책을 찍어냈다니까요. 그 뭐예요? 깨달음부터 시작해 메시지 정리서부터 시작해서 깨달음, 오늘의 메시지 정리하고 개인과 가정과 기능과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 딱 정리하고 또 스케줄 딱 정리하고 그 모든 게 딱 정리를 해가지고 1년 만에 책을 한 딱 10편이라고 딱 기록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대충 살 우리는 삶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딱 우리가 지어받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나는 어떻게 앞으로 기도 강단 기도처만 여러분 자세히만 해도요. 굉장한 작품이 나옵니다. 내 평생을 두고. 여기서 뭡니까? 실질적으로 발견을 하는 거예요. 뭘 발견을 하겠습니까?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가 탁 나오는 거예요. 쉽게 삶 오늘이 탁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14권 서신서를 참 만들었지 않습니까? 증거를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뭡니까? 중요한 로마서 16장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를 보면서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지금은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서 영적인 상태 조금 놓쳐버리면 이거 다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전도 노트를 꼭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려진 것을 내 마음에, 그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성경대로 중요한 이 전도 노트를 딱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왜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나의 업에,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 다락방이 되든지 지교회가 되든지 이걸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결혼을 하면은요, 꼭 하셔야 됩니다. 미션홈 해야 됩니다. 조정호 청년, 아멘. 민경이, 아멘. 여러분들이요, 청년에 결혼해가지고요,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꼭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체질돼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분명히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요, 우리 슬기나 지태한 장로님이나 명현주 권사님, 뭐 다른 거의 다 목사님의 지도를 다 받았어요. 뭘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를 다 체크해 주셨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모든 부분에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자 노트를 내 평생을 두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그죠? 내 아들아. 피도 섞이지 않았는데 내 아들아. 여러분들의 그 노트에 전도 제자의 그 노트가 딱 기록되어 있으면, 명단이 딱 기록되어 있으면 평생을 두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그리고 왜 전도 제자 노트를 만들어야 됩니까? 여러분들께서 직장 속에서 전도자의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데 중요한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21년 만에 응답받은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 저희 형수님, 형님, 21년 만에.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렇게 핍박했던 분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는 적군이었던 분이 아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후견인이 될 수 있을 만큼, 후계진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제자 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깊이 포럼해 보세요. 제자를 놓고 포럼하게 되어지면 굉장한 응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목회자와 중직자와 중요한 마인드, 생각이 다 맞아지죠. 그리고 여러분들, 헌금 노트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할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헌금이 아깝다라고 하는 청년들은 없겠죠.
저는 늘 모든 부분에 헌금 위에는 내가 더 많이 쓰지 않는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저는 헌금을 띄워놓고 뭔가를 항상 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드리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 제과점을 다녔기 때문에 저는 IMF 오기 전에 저는 200 얼마를 받고 있었어요. 그 전에. 그만큼 저는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얀 봉투에 돈이 거의 못 들어갈 정도로 가득 받았다니까요. 세금도 안 떼요. 계좌도 없어요. 그냥 봉투 딱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았다니까요. 돈을 좀 모아놨으면 좋았는데 안 모아놨어요. 우리 어머니가 맨날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월급 타면은 법당에 딱 갖다 놓고 주여가 아니라 귀신한테 다 전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밑 빠진 독에 뭐가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결혼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융자냈다니까요. 월세 살았다니까요. 지금 보상을 받았잖아요.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처음에 딱 드리는 게 11조였습니다. 그 믿음으로. 저는 단 한 번도 내가 많이 드리니까 아깝다. 절대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습니다. 많이 드렸으면 드렸지 조금 인색하게 드린다. 우리 청년들도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자녀들 다 말라 죽고 못 사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자는 것입니다. 다 책임지셔요. 여러분들 청년회 때 이거 빨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유광수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어느 장로님 만났는데 노트를 하나 쫙 보여줬는데 헌금 노트, 그죠? 건축 헌금, 뭐 교회 개척 헌금 다 준비를 해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모아놨던 가는 개척하신 목사님 있으면 이거 좀 갖다 주라고 전달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요, 솔직히 말해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라기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시험을 한번 해봐라. 특별히 여러분들 앞으로 사업을 구상하신 분들은요,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랩런트들은요,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요, 평생을 두고 작품을 딱 만들어 나가 보세요. 절대 하나님은요, 굶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그릇 따라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릇 얘기하니까 율법적이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들한테 밥을 해가지고 밥을 딱 주는데, 그릇에 담아가 주는데 지저분하고, 그죠? 깨끗하지 않는 그릇에 주는 부모는 절대 없습니다. 항상 자녀에게 깨끗한 걸 먹여야 되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먹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깨끗한 그릇에 뭐가 담겨야 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이 속에서 완전히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할 수 있는, 오늘 전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큰 그릇이 있습니다. 큰 그릇. 큰 그릇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약하면은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기는 좋은데 너무 약해.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보관해놓고 그런 그릇에 불과하지, 정말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큰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힘 있는 청년이 큰 그릇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한 청년이 큰 그릇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는 그릇이 큰 그릇입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오직 복음으로 딱 그런 큰 그릇. 아까 여기 쭉 이 부분에 쭉 나열했던 이 부분을 또 상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그릇이 있어요. 쉬운 그릇. 우리가 손님이 올 때는 어떻게 하죠? 좋은 그릇으로 음식을 내오잖아요. 그죠?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내놓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저는 22년을 세우는 교회 섬기면서 제가 지금까지 제 인생의 신앙 고백으로, 간증으로, 포럼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쉬운 그릇 같아요. 그 말은 이분 이런 분 저런 분들이 많이 저한테 이걸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냥 부탁해도 다 드려줄 수 있는 그런 그릇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부딪히지 않는, 그죠?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쉬운 그릇. 우리 청년들이요, 저 여러분들이 뭘 또 주문하면은요, 안 돼도 오케이 아멘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돼야 됩니다. 쉬운 그릇이 목회자가 마음을 열고 딱 뭐 시키면은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면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쉬운 그릇이라고 해서 막 돌린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봤을 때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쉬운 그릇입니다. 그죠? 마음껏 쓸 수 있는, 마음껏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쉬운 그릇. 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22년을. 불편한 그릇이 있죠. 그 불편한 그릇은 뭡니까? 눈에 보여주기 위한, 내놓으면은 깨질 것 같고, 그죠? 또 뭔가 이걸 해놓자니 너무 위험하고, 그냥 그릇으로 사용하지 않는, 보관해 놓은 상태, 그런 그릇.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쉬운 그릇으로, 그죠? 내가 만약에 불편한 그릇이 된다면 빨리 깨뜨리시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최고의 응답 속으로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5분 남았어요. 다섯 가지가 통하는 청년 돼야 돼요. 다섯 가지가 통하는 청년. 목사님과 우리 이구의 목사님과 유광수 목사님 비롯해서 기도 제목이 통하는 그런 청년들 돼야 됩니다. 교회의 방향과 목회자의 방향이 탁 맞출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돼야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통하는 그런 청년들. 그리고 나와 목회자와 하나님과 이면 계약이 통하는 그런 청년들 돼야 됩니다. 그리고 중심이 통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결론이 딱 난 그런 청년들 돼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요, 교회에서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젊기 때문에 두기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소리 내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주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요, 두기고 역할을 다리 역할을 해줘야 돼요. 자꾸 우리 청년들의 마인드, 교회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딱 전달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관, 교회관 확실하게 정리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관 대충 해버리면요, 여러분들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릇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릇이. 그릇.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목회자의 오른팔 되고 목회자의 왼팔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 돼야 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잖아요. 그 청년 때 오른팔 왼팔 하려고 역할했던 그 청년들 다 어디 갔냐? 어디 갔냐 도대체? 목사님은 눈 안 맞추려고 기둥 뒤에 딱 숨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런 청년들 되지 말고 목회자의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또 여러분들께서 혹시 영산업인으로 준비할 수 있는 청년들은요, 여기에 맞는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청년의 그릇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청년 수련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귀한 또 시간 가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년의 그릇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2020년을 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영원한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인생을, 우리의 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